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상담법 공부를 한 날입니다. 부처님 상담법 결혼을 담당한 정인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담 사례의 보고인 잡암경 중심으로 상담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 현대 상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현대 상담에서 상담자라고 하는 사람은 내담자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을 상담자라고 합니다. 이 상담자가 내담자는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에, 내담자가 도움을 청하는 내담자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상담자에게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충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상담자가 그에 부응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이 현대 상담은 그냥 상담하는 게 아니라 그 내담자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 이런 것을 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생각이나 감정과 행동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병이 들어 있어요. 그 병이 든 것을 관점 인식 전환을 시켜서 인식을 변화시켜서 인간적 성장을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과정을 현대 상담이라고 합니다. 심리 상담이라고 합니다. 불교 상담은 지난번 시간에 제4강 때 부처님께서는 고집멸도란 가르침을 주시면서 부처님은 사람의 마음의 병을 고치는 의사라 그랬죠. 대의왕이라 그랬고 또 위대한 상담가다. 뭐 지구상에서 그러한 위대한 상담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먼저 의사라 하면 먼저 사람의 병을 진단하잖아요. 그렇듯이 인간의 그 사람의 고통을 먼저 이렇게 살핍니다.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살피죠. 그러면 그 고통의 원인이, 즉 병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우리 중생의 병의 원인은, 마음의 고통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집착과 가래죠. 집착과 가래. 뭐에 대한 집착 가래냐 하는 것은 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 미워하는 사람들한테 좋아하는 것이 떠나는 데 대한 고통, 미워하는 사람 만드는 데 대한 고통,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데 대한 고통, 뭐 살아가는 이 자체 모든 것이 고통일 수도 있다. 그 고통이 왜 고통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그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만약에 집착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평안합니다. 그 상태를 우리가 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으로서는 치유가 된 상태죠. 완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치된 상태가 멸이다. 그럼 완치로 행하는 가는 길이 있을 거다. 병을 고치는 방법이 도다. 사람의 마음을 고를 해결하는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도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도를 팔정도로 부처님께서 설명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간에 3강, 4강 뭐 충분하게 5강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6강에서도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7강에서는 이렇게 상담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내담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상담을 해주는 상담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상담자, 내담자가 서로 대면을 해야 됩니다. 대면 마주보고 얼굴 마주보고 대면을 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서로 말을 주고받죠. 그래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뭘 한다고요? 상담자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상담자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현대 상담자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담자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것은 주로 중심을 어디다 두고 하냐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잡안경이라는 경이 있지요. 그 경에 근거해서 그 경에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하는데 지금 오늘 이제 공부할 때는 이 예전에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내용을 현대어로 현대말로 바꿔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전에 우리의 경전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얘기하기에는 지금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탈종교화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어로 통해서 가르치면서 다시 그분들로 하여금 불교로 이렇게 관심을 끌도록 부처님 가르침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상담 법을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현대 상담에서는 현대 상담 자격과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특히 우리 불교와 가장 가깝고 생각이 같은 유사한 그 심리학자를 말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상담자의 자격에 대해서 인간중심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칼 로더스가 주창자인데 이 칼 로더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하여 민감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회적 감수성이 선천적으로 뛰어나야 한다. 그래, 인간관계나 사회적 감수성, 사람에 대해서 또는 사회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내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도 수행만 하시는 게 아니라 수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사회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는 데 가서 직접 전쟁을 막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결사로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경전에 다 이렇게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자격은 인간관계에 민감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당한 자질은 뭐냐? 자질은 인간적 자질과 또 앞으로 밑에 나오겠습니다. 인간적 자질이 되는데 원만한 성품에 소신이 있고 인간 문제에 대한 예민한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 조금 무슨 말인가 하면 원만한 성품이라는 것은 한쪽에 자신의 주장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자기 자신의 내 생각에 너무 치우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면은 그런 사람을 리더가 되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숙한 인격과 인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모호한 것에 대한 인내, 감수성, 이해력, 내담자와의 의사소통을 정말 해야 되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소통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라포 형성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내담자와 의사 및 감정소통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자질을 조금 더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내담자를 정말 인간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너는 병이 들었어가 아니라 지금 그대는 생각을 잘못 생각하고 있을 뿐 그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주면 인식 전환을 해주면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훌륭한 사람이야.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담자를 인간으로 존중하고 내담자는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데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불성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 있어서 무명에 의해서 불성을 잠시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광명을 보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해서 인간을 모든 사람이 불성이 있다.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존중, 그보다 큰 존중이 없죠. 가장 큰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각자의 인생 경험, 행동 방식, 가치관이나 태도에 있어서 서로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물건을 놓고도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보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자기 입장에 따라 가지고 내가 행정부의 입장에 있느냐, 내가 국회의원이냐, 또는 또 제3의 사법부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너는 왜 그렇게 쳇바퀴 생각 못하니? 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갈등이 생겨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너그럽게 이렇게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너그럽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담자의 차이를 깊이 수용할 수 있는 포용성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그 내담자, 많은 그 중생들의 그 차이가, 생각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이미 부처님께서는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맞는 법을 설하기 때문에 8만 4천 법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경을 설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경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생에 있어가 철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인생 경험이 다 다르고 또 가치관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존중하는 것이 철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평등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고 국가 간에도 필요하고 우리 국가 내에도 필요하고 심지어는 우리 법률적이라는 조직에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거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자기 생각에 함몰하면 빠져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항상 나는 옳지요. 그럼 상대는 항상 나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립이 생기고 불화의 원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맞나 옳으냐가 아니라 상대는 어떤 생각에서 저렇게 하지? 나는 어떤 생각을 하지? 이렇게 원래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중도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시비를 가리면 그거는 이미 시비를 가리는 순간 불법이 아닙니다. 시비를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항상 다르다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주면서 다른 것을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화합하고. 그 조금씩 양보를 해야 돼요. 모든 내 주장을 내 생각이 옳다고 계속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생각을 조금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양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성숙된 리더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더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장기 목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끈기와 자기 활동의 즉각적인 효과나 즉각적인 보상을 유보할 수 있는 역량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잘했으니까 바로 뭐를 달라 이렇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보상을 유보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상담에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주체는 결국은 뭐 내담자예요, 내담자. 내담자 스스로가 그래 되는 거예요. 내담자가 아니고 상담자는 내담자가 그렇게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상담자가 내담자를 완전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밥을 먹는데 상담자가 밥을 아무리 먹어봐야 내담자 배가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담자가 밥을 먹도록 여러 가지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대할 때 어느 정도 수동적인 태도로서 대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함으로써 만족할 줄도 알고
적극적으로 내담자를 조종하는 식의 개입은 좀 덜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막 바꾸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큰 반발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개혁을 위해서 뭐 교육개혁이나 뭐 행정개혁이나 계획을 위해서 노력할 때 주의할 것은 너무 적극적으로 막 할 때 다른 사람 따라오지 않을 때 끌고 나가면은 불효감이 필연적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개혁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내담자는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강의의 핵심이 누구나 고정관념이 있어요. 누구나. 우리 뭐 스님들도 없는 게 아닙니다. 고정관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과 상대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가만히 저 저자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나는 뭘 생각하고 있었는가? 이렇게 항상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것이 중도적인 서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도입니다. 내 쪽에 집착해서 바라보면 집착이고 상대 쪽에 너무 집착해서 바라봐도 그것도 집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거리를 두고 이렇게 바라볼 때 중도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이것을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차림이라고 그래요? 알아차림이라고 하잖아요. 알아차림. 항상 알아차림 하여라. 부처님께서 항상 사띠하여라. 알아차림 하여라. 이렇게 많이 경전에서 근본 경전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이 현대 심리 용어로 보면은 탈동일시라고 그래요. 탈동일시. 동일시는 뭐냐면 내 생각이 나야. 내 감정이 나야. 내가 지금 화가 났어. 내가 화하고 내가 이꼴.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나는 내 생각이 빠져 있어. 내 생각이 이꼴 옳다. 옳은 생각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아상이라고 해요. 아상. 나의 생각, 아상, 인상, 중생상, 이런 사상 이런 것들은 나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보통 보면 내 몸, 내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뭐라고요? 아상이라고 해요. 근데 현대 심리학자들도 이런 데에서는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와 자기 생각이 같은 그런 현상을 동일시라고 해요. 동일시. 그런데 동일시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바로 병이 생긴다. 집착에 관련된 각가지 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동일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걸 탈동일시라고 해요. 그걸 우리 불교로 보면은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알아차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활 태도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주고 동기부여를 해준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이 지금 현재 잘못된 거야. 잘못됐다는 건 인식이 자기 바라보는 생각이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바꿔주려고 하면 또 그부분이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 그 사람이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얘기해서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물어봅니다. 그럼 뭐 다르겠지. 그래 맞아 다릅니다. 그러면 당신 생각하고 당신의 상대 생각 당신이 지금 현재 적으로 돌리고 있는 사람과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지. 그럼 생각이 다르면은 그 사람의 다름을 서로 다름을 갖다가 우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상대편에서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난 좋지 않게 생각하겠지. 왜요? 이렇게 들어가면 서로 보면 뭐 그 얘기를 사이 속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은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구나. 갈등의 원인은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나라고 하는 생각, 탈동일시하지 않고 동일시하는 생각 때문에 서로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어로 심리 탈동일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무엇이 중도인가? 부처님은 중도를 말씀하셨잖아요.
한 비구가 와서 부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만두고 공부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다 지금 뭐 공부를 잘해서 뭐가 어떻게 됐다 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아무런 감동도 안 들어오고 또 아무런 뭐 그런 발전도 없고 해서 나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고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비유가 있었단 말이야. 그 소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소나야, 너 금은고를 탄 적이 있느냐? 사했을 때. 물론 그 비유를 들 때는 부처님께서 소나가 금은고를 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유를 드는 겁니다. 엉뚱한 비유를 드는 게 가장 그 사람에 가까운 걸 해주거든요. 소나가 출가하기 전에 금문고를 탔다는 걸 알고 있어 부처님께서. 왜? 부처님은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소나가 네 저는 금문고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때 금문고 줄을 너무 탱탱하게 당기면 어떻느냐 하기는 그러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문고 줄이 끊어지거나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금문고줄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게. 금문구조를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금문구조를 적당하게 탱탱하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않고 적당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금문구 소리가 잘 납니다. 그래. 그와 같이 공부도 마찬가지다. 공부도 너무 죽기 살기로 달라들면 바로 사람이 이렇게 붕붕 떠서 감정이 붕붕 떠가지고 오래 가지 못하고 좌절하고 마느니라. 그러면 또 너무 공부를 안 하고 나태하면 아예 공부가 안 되니 공부를 적당하게 쉬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나가 금문고 비유를 듣고는 스스로 어떻게 그 예를 듣고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네 그러면 제가 공부를 조금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그래 하지도 않고 꾸준히 해보겠다고 자기 스스로가 금문고를 보고 딱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그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고 스스로 행동하게 도와준 겁니다. 부처님 직접 해준 건 아닙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 꼭 맞게 해주는 것이 중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공부할 때 엄청 열심히 하고 하다가 나중에 잠을 확 자는 수가 있어요. 잠을 자고 일러 공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방법은 많다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두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분 엄청난 길이 많습니다.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수천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러나 각자 등산가들의 취향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가파른 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평한 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숲이 있고 막 물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각자가 좋아하는 방법에 따라서 등산길을 택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불교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연불이 굉장히 좋아서 연불 수행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호흡 수행이나 이빠사나는 어떤 사람은 참선을 해서 또는 어떤 사람은 참선용에서도 가나선으로 또 어떤 사람은 경전 독경으로 또 절수련으로 뭐 각각의 많은 법으로 통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목적은 어디입니까? 항고. 목적은 바로 열반의 바다입니다. 열반의 바다로 가는 길은 무수히 많더라. 한 길이 아니다는 거. 하나의 길로 주장하고 오직 하나의 길만 찾는 사람이 유일신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병적인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자기 자신의 꼭 맞는 길을 가고 난 다음에 그것이 중도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길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정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과거의 불교에서 일어났잖아요. 부파불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죠. 지금도 남방불교에 공부하시던 분들이 북방불교를 폄훼한다든지 북방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남방불교를 폄훼하고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이 중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상담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의 상황을 잘 파가요. 그렇습니다. 그의 지식이나 성격 그리고 지난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알맞은 상담법을 찾아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전에 부처님께서 소나의 가르침 줄 때 소나가 금은고를 탔다는 사실을 알고 금은고의 비유를 들면서 바로 스스로의 자기 위치를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꼭 맞는 상황을 맞춰주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지만 상담을 쭉 오래 하고 또 부처님 경전을 계속 보다 보면 우리는 뭐냐면 부처님 상담법이라는 것은 부처님 경전 속에서 좋은 그 경험을 가지고 이것을 현대 사람에 맞게 각각의 비유법을 두고 현대에 맞는 비유를 들어주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배워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현대인들은 그 현대에 일어나는 비유를 들으니까 쉽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에 맞는 중도라는 겁니다. 중도라는 것은 맞춤식으로 각각에 해줄 수 있는 법이 중도입니다. 이걸 해야 된다 하고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은 중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 상담법도 여러 가지 상담법을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 상담법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 강좌에서는 이번 개론 시간에서는 이제 서양 심리에 대한 공부를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왜? 지금은 우리가 현대 살잖아요. 그러면 현대 사람들이 서양 심리들이 요즘 오은영의 저 심리 하는 거 있죠? 사례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경청하는지 모릅니다. 스님들 강의는 안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로 재밌게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현대인을 딱 맞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시대가 탈종교화에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법륜종도 그걸 대비를 해야 됩니다. 불교가 다 대비를 해야 되지만 법륜종 탈종교가 뭐냐면 이제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통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 탈종교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부처님 법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꼭 부처님 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처럼 부처님 상담법이라는 걸 들고 나와서 이것을 현대어로 해서 지금은 제가 부처님 상담법이라고 우리 법륜종 종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이것이 부처님 상담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더 다른 이름으로 이제 현대화된 이름으로 바꿔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은 우리 스님들께서 다 연구를 해서 어떤 상담법이 좋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상담법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님이 그 사주 명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강의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학원에서 사주 심리학이라고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심리적인 관점에서 강의를 하되 그 속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뭐냐면 변화의 원리와 관계의 원리를 강의를 합니다. 그럼 뭡니까? 변화의 원리라는 것은 무상의 원리요. 관계의 원리라는 것은 인연법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 무상과 무상의 원리하고 그 원리를 얘기하면 갑자기 머릿속에 그냥 갑자기 그 얘기만 들으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버립니다. 왜? 불교를 믿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관계의 법칙과 또 변화의 원리를 얘기하면 귀가 쫑긋하거든. 왜? 책에서 변화의 원리와 관계의 현대 그 학자들이 많이 내놓고 있어요. 불교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장로가 원래는 우리 불교 용어인데 이렇게 이웃 종교가 장로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많은 것들이 이제는 탈종교가 되고 종교도 다종교화가 됩니다. 다종교. 많은 종교가 많아지고 또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교라고 얘기하지 않지만은 변화의 원리와 무상의 원리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관계의 원리를 알려주면 그게 또한 법을 지라는 길이요.
나중에 그네들이 공부를 해보면 이게 나중에 어디서 왔나 보더니 서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이구나 하는 걸 나중에 무릎을 탁 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법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고 후학에 되시는 분들도 이런 걸 좀 배워서 이제는 탈종교화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된다.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공부를 하고 이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넘어가면 항상 다양한 상담법을 연구를 하자 뜻입니다. 전문적인 자질은 갖추는 것은 심리학적인 지식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상당 기법에 대한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불교는 심리학이 없나? 아닙니다. 불교 자체가 심리학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전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전문적인 것을 분석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뿐입니다. 근데 스님들이 이번에 이런 것을 공부를 해서 불교가 심리인데 도대체 이게 현대 심리학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 그래야 우리 불교의 우수성을 전하지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불교 심리학이라고 자기들이 불교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불교 심리학이라고 서양 사람들이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불교 심리학의 대상은 뭐냐면은 바로 중심이 지난번 우리 시간에 배웠던 유식이 그게 중심이 돼. 유식학이. 그래서 스님이 지난번에 유식 공부를 가르친 이유가 이 빨리 탈종교화하고 그 다음에 이 불교가 바뀐 이 아주 변화합니다. 지금 엄청 변화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다 변화하는데 이게 부응을 못하면 도태되거든요. 법륜종이 얼마나 오래 버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불교 전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하기 위해서 빨리 이런 것을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 애것에만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미 도태돼 버려요. 혹 이 강의를 어떤 분들은 이 강의를 갖다가 이번 우리 강의 듣으신 분 이런 취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내주면 아예 듣지도 않고 그리고 책도 반송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책을 반송을 해요. 또 어떤 분은 아예 보내지 마세요. 까똑 보내지 마세요. 아니 다른 사람의 우리 종단의 정도가 그럽니다. 그러면 스님이 그걸 듣고 서운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스님은 서운한 생각 안 해요. 아직 저 분들이 나의 이거 이해를 못하는구나. 당연히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지. 그 사람 미워할 거 뭐 있어요. 책을 방송을 하더라도 저는 미워하는 생각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 한 분 남은 옆에서 전해줄 겁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처절하게 느껴야 됩니다. 이건 우리는 먼저 이렇게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은 세상에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종단도 이번에 와서 제가 이 교육원장을 맡으면서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빨리 우리 종단도 현대에 맞춰서 변화해 나가는 그런데 지금 스님들이 바로 바뀔 수가 없다면은 제자를 길러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길러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바뀌도록 해야 돼. 그런 임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지금 하루 자고 나면 바뀝니다. 세상이. 변하지요. 무상의 원리 증대입니다. 그래서 현대심리학은 많은 그 학자들이 공부를 해가 불교를 벤치마킹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현대심리학이나 현대상담학이 불교를 벤치마킹에 나오는데 정작 우리 불교의 수행자들은 몰라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나중에 오원영 박사 이런 분들한테 많은 사람 다 모이는데 스님들한테는 경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것이 가속화됩니다.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유명한 미래학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교 심리학과 불교 상담법은 이런 차원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 부처님의 경전을 중심으로 해요. 특히 이제 지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잡안경을 중심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연구를 해도 되고
모든 경제를 연구해서도 그 속에 나오는 내담자와 부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문답해가는 그런 게 좋은 게 많이 있어.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하든지 또 여러 가지 비유 등 것을 가지고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도 됩니다. 밑에 5번, 6번은 뭐 여러분들 뭐 큰 신경 안 써도 되고 요거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두심리를 강의를 하기 때문에 사두심리의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것도 심상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관상이에요. 관상이 달마께서 하는 달마 신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신법이 있는데 이것은 관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우리가 80조고 30 이호 상이 있잖아요. 그게 만들어진 원리가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얼굴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40대 초반에 엄청 얼굴이 형편이 없었어요. 그때 한 70쪽을 먹은 노인처럼 보였는데 이 불교 수행을 좀 정진하면서 하다 보니까 얼굴이 새로 동안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 스님 되고 나면 머리 감고 나면 얼굴이 막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 원리가 바로 이런 마음이 변하면 상호도 바뀐다는 원리입니다. 자, 그런 거 또 시간이 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면은 그런 쪽에 공부를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상담자로서의 필요한 태도. 이건 칼 로저스가 참으로 잘 지적해 놨어요. 아까 말한 칼 로저스 인간 중심주의거든요. 자기가 심리학 학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학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칼 로저스를 택한 것은 너무 우리 불교하고 추구하는 바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했습니다. 아마 칼 로저스가 불교를 벤치마킹인 것 같아요. 객관성, 도를 지나치지 않는 공감 능력, 진정으로 수용적이고 관심을 가지는 태도, 깊은 예의심이 있어. 이게 뭔가 하면요. 사람과 사이에도 너무 감정에 이입을, 물론 서로가 이렇게 동화를 해야 돼요. 서로가 마음을 통해놓고 하기 위해서 라포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친밀감 형성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진정하게 공감을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 해서 그쪽으로 빠지면 안 돼요. 그쪽에 빠지면은 또다시 내가 역전이 현상이 일어나서 내가 병이 걸리는 것,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상담자가 병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에 빠지도 안 되고, 그렇다 해서 관심을 가지되 객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성입니다. 또 내담자에 대한 존경을 해야 됩니다. 내담자를 바라볼 때 내담자를 바꿔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나의 집착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고 아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있는 사실 그대로 소나야 그대가 금은고를 탄 적이 있느냐 이렇게 객관적 사실이잖아. 있다 하면 그때그때 객관적 사실 물었잖아요. 그래 물으면서 비유를 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해주잖아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적응 수준을 기꺼이 수용하고 내담자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기꺼이 줘야 한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할 때도 항상 이런 데 유의를 해서 답은 스스로가 찾도록 유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처음에는 그분들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도 고개를 끄덕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럼 나중에 답을 탁 찾았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되네요. 이 길이 내가 최선의 일 같은데 어떻게 생각했으니? 그럼 그때는 격려 지지해줍니다.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성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딱 하면 실제 성사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스님이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상담법이 현재 상담법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거는 백화점에 의류를 파는 영업사원이 손님을 상대할 때 예입니다. 고기 옷을 골랐어요. 자기 판단할 때 마음이 들지 않아 가지고 그 고객이 고른 건데 누가 판단했어요? 아니 영업사원이 판단한 거야. 그것은 손님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경우는 그 사람이 생뚱맞은 옷을 골랐다 합시다. 그래도 그것을 보고 그
손님한테 안 어울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객님, 그 옷도 무난하지만 저쪽 옷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살짝 옵션을 주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옵션을 참 잘하십니다. 항상 얘기할 때 옵션을 달아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옵션 달 때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자네 말이 옳다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잘 하십니다. 어떤 비구가 와서 부처님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제가 듣기로 이 외도들은 갱지저강에서 목욕만 하면은 모든 죄를 사하고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 얼토당토 하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절대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 어떻게 하냐면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그때는 이름이 비구 이름 가민입니다. 가민이야. 그래. 가민이 말이 옳다고 하자. 여기 살짝 옵션을 달아주는 겁니다. 옳다고 하자. 그렇게 옳다고 하면 갱지저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모두 천상에 태어났겠구나. 물을 항상 모욕하면 천상에 태어난다 해서 물고기들이 천상에 태어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고기들은 천상에 태어났으니까 아직까지 강에 삽니까? 강에 다 살잖아요.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착 가민이가 탁 깨달은 거예요. 아, 물을 뒤집어 쓴다고 해서 천상에 태어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탁 아는 순간 자기의 의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흔적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 의심이 무슨 의심이었어요? 아니, 외도들은 물만 뒤집어 쓰면 천상에 태어난다는 그건 좋은 가르침을, 쉬운 가르침이 좋은데 왜 우리는 숲속에 가서 숨을 내리시고 들이쉬고 내리시고 들이쉬고 하면서 계율을 지키고 뭐 이걸 계속 해야 하느냐 말이야. 그래서 자기는 불만이었는 거야. 외도들은 너무 쉽게 가르쳐주는데 왜 우리 부처님 저렇게 할까 하고 했는데 그 얘기에 딱 맞춰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딱 맞는 부처님께서 딱 맞는 법문을 내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방편법문이요. 옵션을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많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할 때 이거 많이 활용해요. 부처님 가르침, 경전 가르침 엄청 활용 많이 합니다. 왜? 이런 공부를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공부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걸 터득한 거거든. 내가 무슨 얼마 도살아서 그렇게 잘 압니까? 그거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해서 생각이 나는 지혜가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만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어서 빨리 이것도 같이 나누자. 그래서 제가 나눔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뭐 잘나서 공부하는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나눔을 하자. 그리고 이런 길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저 강의는 제가 뭐 가르치는 강의가 아닙니다. 같이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탈종교화 시대에서 부흥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갈수록 계속 종교인이 줍니다. 이제 우리 노인들 다 죽고 나면 노인들 지금 개우기후 노인들 몇 번 절에 오는데 다 죽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 들어올 때 끌어들일 수 있는 유입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바로 이런 상담이에요. 그것도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불교적인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이 불교적 상담인지 잘 모르지요. 왜? 아주 현대어로 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제 강의에 좀 경청을 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부처님의 상담 과정을 보면 이런 옵션이 매우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담자가 아무리 무식하고 예의 없어도 결코 핍박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항상 온화한 모습으로 차분하고 성실하게 끝까지 응대해 주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침묵을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론에서 배우지만 앞으로 내년에 강론 시간에는 사례 경전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것을 현대에 적용했을 때 어떤 게 적용한가를 연결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 걸 아시고 미리 지금은 여러 가지 이론이나 이런 내용들을 습득을 해 놓는 겁니다. 내담자의 상황을 바르게 진단해 주는 것을 좋게 해야 합니다. 내담자 상황을 지금 그대는 이런 쪽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인식전환. 그대 인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고 객관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끔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판단해서 고치든 안 고치든 의식을 고치든 안 고치든 놔줘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듯이 부처님께서 약을 만드셔가지고 중생들한테 약을 줬어요. 줬는데 약을 먹고 아니 먹고는 중생들의 책임이지 예래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약까지 억지로 먹이려고 하면은 뭐가 생깁니까? 상대가 반발이라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면은 내담자가 처한 상황을 공감하고 이해한 다음에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원인을 알려주고 그 결과가 맞게 진단해주고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거기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소. 그래서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담자는 상담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만약에 화가 많은 상태에서 내담자를 상담하면 내담자를 굉장하게 거칠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자는 항상 마음을 추스리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혹시 욕망이 있는지 또는 욕심이 있는지 그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를 바라보면 상대를 돈으로 보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상담하는 자체가 뭐라고요? 이 자체가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같은 위대한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상담자 스스로의 성격이나 자기 스스로 성격과 정서적 이유예요. 나는 좀 감정적인가? 아니면 나는 이성적인가? 나는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 스스로를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결점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 상담자가 자신에 대한 통찰을 하지 못한다면 항상 편견과 감정에 치우쳐서 좋지 않은 상담 결과를 만들어 올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해라. 이런 것을 통찰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사고방식과 심리방식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욕망을 가지고 타고났지? 어떤 성격이지? 어떤 습성을 갖고 있지? 나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그런 경험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주고 매일 매 시간 그것을 알아차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교의 호흡법, 비파사나 또 현대심리학 또는 심상학, 관상학입니다. 또는 마음의 흐름을 체크해보는 마음의 흐름을 어떤 마음은 항상 자기 마음을 체크해보고 내가 봄철 마음과 가을철 마음이 어떻던가 여름과 겨울 어떻던가 날씨도 아침 일찍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던가 낮에는 어떤 마음이고 저녁에 어떤 마음인가 이것을 관찰하라는 것. 그러면 그 법칙성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법칙성이 있다. 여름철에는 뭔가 듣고 겨울 이렇게 법칙성을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하는 법의 관찰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관찰하지 않고도 아는 법이 여러분들이 사두심리를 연구를 하게 되면 사두심리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의 마음의 욕망 분석할 수 있고 성격 분석할 수 있고 습성이나 사고방식 경험과 감정 등도 알 수 있으면 이것이 언제 사실 추나추는 어떻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도심리학을 배우는 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사주를 정확하게 자기 분석한다는 나를 아는 것이요. 나를 아는 것은 인생을 알아차림하는 것이다. 고로 인생을 알아차림하게 되면 그런 상태에서 나의 수행도 할 수 있고 내가 상담도 잘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원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각도에서 이것을 무시할 건 안 된다. 그래서 자두심리학도 하나의 마음을 뭐 하는 분석하는 하나의 도구다. 이것이 뭐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참고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이런 법도 있더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심상학도 있어 마찬가지예요. 달마 대사께서 이렇게 관상법을 내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마음이라는 게 말이죠. 항상 중요한 변화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처님 제자잖아요. 부처님 제자는 변화함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 심리를 내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 사주도 변화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것은 일정하지만 시간의 흐름 따라서 사주 자체의 그 변화하는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이 사주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화한다. 변화하는 원리를 잘 알면 어디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 심리, 그것도 변하는 겁니다. 소비 심리, 버섯 심리, 붙이면 돼요. 기도할 때도 심리에 붙여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은 기도에 대한 심리를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건 선생님이 아직 연구를 안 해봤어요. 기도에 대한 심리 변화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내담자인 불자나 아니면 일반인들한테 전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심리학적 지식이다. 심리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상담자는 인간의 행동과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결정 인자에 대한 철저한 기초 지식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강의에서는 그러면 다 심리학에서 나올 다 다룰 수 없지만 핵심적인 거, 중요한 거, 여기에 나오는 것만 좀 터치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까지 연구해 온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고통의 원인은 뭔가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색안경, 고정관념, 그것을 타파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가 병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 주는 것이 심리, 우리가 말하는 심리법입니다. 그 상담법입니다. 내용은 내가 갖고 있는 인식을 바꿔주는 거. 바꾸게 해주는 스스로 내가 바꿔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구나는 걸 바꾸는 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세상을 바라보는 무슨 견해? 사고방식.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 방식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더구나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을 항상 거리를 두고 봐야 돼. 내가 아무리 옳은 방식도 내가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상대가 설령 그런 방식을 하고 있더라도 저 상대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용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야 뭐가 생깁니까? 서로가 공감할 수 있고 거기에서 서로 융화가 될 수 일어나고 할 수 있는 화합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게 의료성이 말하는 대회통이에요. 회통. 이 원흉과 회통이 바로 의료스님의 사상이요. 그 불교의 진수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가 이제 극한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여야 대립, 뭐 보수 진보 뭐 대립, 전 세계가 대립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어떤 조직 내에서도 그런 대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에 집착이 되는. 제발 내 생각에 한번 이렇게 벗어나서 한번 상대의 생각 듣는 것을 한번 거리를 두고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세상은 지금 변해가요. 세상은 변해가죠. 그래서 상담자, 내담자의 몸도 마음도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계속 변화합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을 계속 주시하고 알아차림 해줘야 됩니다. 누가? 상담자는 나도 내 것도 알고 상대도 알아줘야 돼. 상대만 알아도 안 되고 나의 변하는 마음도 알아야 돼. 동시에. 그래서 세상은 변화한다. 이 원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무상원리잖아요. 무상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불교 냄새가 나니까 싫어해.
그런데 일반 사람들한테 세상은 변합니다. 뭐 다 이해해요. 그래, 맞아요. 세상은 변하지요. 다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몸도 마음도 변합니다. 구체적으로 이해를 전달해 주면 다 그래요. 그래 다 인정한다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 다르다. 아까 무수 얘기했죠. 60, 지금은 70억 정도, 70억, 60억이 70억이죠. 70억 인구 중 똑같은 생각과 같은 사고방식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계속 내 생각에 집착하면 그것은 철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날 한시에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도 그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르고 운 또한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세대 간 또는 뭐 갈등이 엄청 많지요.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고 또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 사고방식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근본적 사고방식 차이 있는 데 대해서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책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기, 사춘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심리가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대상을 만나는가에 따라 심리가 달라집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상사와 부하들의 위치에 따라서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위치한 자리에 따라 틀린다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 같으면은 총무원장의 자리하고 또는 종회의장이나 사족원장이나 그 각각 자리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는 조직이 부여한 어떤 위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꼴 총무원장이다. 나는 이꼴 종회의장이다. 나는 사족원장 이렇게 딱 스스로를 그렇게 묶어놓는 순간 모든 생각이 그렇게 짜맞춰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서로가 화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한번 이 공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을 때는 짜증을 부리고 화를 냅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다른 상담을 해주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자기 얘기를 시컷 하다가 상담을 잘 받고 한다는 내담자도 있어요. 상담받으러 왔다가 자기 얘기만 시컷 하고 난 다음에 갈 때 아이고 스님 너무 오늘 훌륭한 상담 받고 갑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흔히들 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상담이라 하는 것은 들어주는 것도 상담이다.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 같지 않다고 붕괴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덜 성숙된 사람이다. 이걸 어덜트라는 어덜트. 덜 성숙한 어른이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상대 입장을 헤아려주지 않고 자기 생각만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미워하다가 결국은 헤어지죠. 그런 것. 또 극도로 성하면 반드시 she한다. 이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치를 알면 여러분 여러 가지 도움됩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새봄이 옵니다. 그렇듯이 우리 너무 기죽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너무 또 지금 현재 막 잘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또 언젠가 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요 내용들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무수히 작은 방울이 모여서 결국 하나의 바다로 모인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작은 물방울이라도 모이면 엄청 큰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 십시일반이라는 겁니다. 십시일반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십시일반을 활용해서 우리가 불사를 하잖아요. 절에서 불사를 하죠. 큰 분들한테 또 몇 몇 명한테 큰 돈을 받아 보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십시일반이 도의 원리요.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종단을 어떻게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요? 십시일반 많은 분들한테 다 호응을 받게 하는 일이
도의원리죠. 몇 사람한테 하나 탁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종단을 갖다 운영한다든지 그거는 노예 원리에 좀 벗어나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걸 모아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사견입니다. 또 자연 법칙의 관성의 법칙이 사회 법칙에 그대로 적용되는데 이것이 우리 습관입니다. 자연 법칙에는 관성의 법칙이 계속해서 달려가면 계속 달려가는 습관이 있고 멈추면 멈추는 습관이 있고 모든 것이 그대로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면 움직이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것을 물리학에서 관성의 법칙이랍니다. 이것이 사회 법칙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습관이라는 겁니다. 세살 버릇 8가지 간다. 하지만 이 습관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습관이 있음을 알아차림하고 바꾸는 노력을 하게 되면 쉽지 않지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꿔가게 됩니다.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 내 운을 개척하는 법이죠. 네, 여기까지도 설명드렸고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무수히 길은 많으나 정상에 가면 다 만납니다. 높은 산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면 다 밑에 내다 보여요. 올라오는 길이 무수히 많으면 다 알아요.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는 전부 자기 길 따라 올라갈 때는 내 길이 최고인 줄 알아. 그래서 막 다른 길로 가는 사람 보고 야 하고 막 뭐라 하고 글로 가면 안 돼 하고 뭐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 우리 이웃 종교인 그 종교는 자기 길만 오직 옳다고 막 주장하는 종교 하나 있죠. 뭐 다른 얘기 알겠으면 여러분들은 심리하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예, 유일신을 예, 정말로 믿고 그것이 모든 것이 다다고 막 이래 하면은 필연적으로 자기와 다른 생각 가진 사람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계 평화가 깨집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불교의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중도가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그건 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집착일 뿐입니다. 생각과 사고방식이 다 다르지만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면 결국 한 곳에서 만나지요. 우리 수행 방법이 달라도 결국 다 만나는 곳이 하나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열반이라는 곳입니다. 열반. 예. 잘 써놔놓고 제가 고쳤네요. 음. 수행법이 달라도 모이는 것은 열반이다. 한 곳으로 모이죠. 좋은 습관을 길들이면 나쁜 습관이 사라진다. 이게 참 좋은 겁니다. 이게 변화의 원리, 변화의 원리. 자, 변화 원리. 이 무상이, 무상이 변화의 원리가 이렇게 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 있지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습관이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무상의 원리가 이 정말로 두고 볼수록 여러분들 이 무상의 원리로 인해서 중생도 되고 뭐도 돼요? 무상의 원리가 중생도 되고 부처도 되고 지옥도 가고 천당도 갈 수 있는 원리가 무상의 원리 때문에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은 생주이면하는 것. 마음 일어나서 어느 정도 머물렀다가 변해서 사라지는 것. 그런데도 자기 마음 그 한 마음의 고정적인 그 관념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나빠. 저 사람은 나빠. 하고 그 생각을 한번 하고 나면 하는 것마다 상대가 다 나빠 보여요. 자기 입장에 먼저 고정관념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세상에 끼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나쁘게 보이고 그 사람이 하는 것마다 좀 날아갔다가 비평하는 것이 이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생각을 탁 하면 벗어버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부처님 가르쳐 준 방법 집착을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게. 그걸 하는 순간 세상이 바뀌고 화합이 됩니다. 그거 안 하면 화합이 절대 안 됩니다. 말만 하면 나는 안 바꾸고 왜 남만 자꾸 바꾸라고 그래. 그건 안 되죠. 그래서 나도 생각하고 상대도 생각한 다음에 서로 어떤 집합, 화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분명히 있어요. 상대를 나쁘다고 보면 딱 인정해버리면 절대 화합할 길이 안 나와요.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서 화합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나 생각,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고 저 사람 저 생각에 머물러 있고 나서 서로 인정을 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인정 안 하면 철부지를 그랬죠. 철부지. 철부지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철부지가 안 되려면 어떻게 돼? 상대를 인정해주고 상대의 생각을 들어주고 서로가 화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철부지가 아니고 깨달은 자들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가다 보면 결국은 무상의 원리가 있다. 바뀔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훌륭하게 바뀔 수 있고 우리 종남도 바뀔 수 있고 어떻게 훌륭하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 원리가 오늘 강의 핵심은 무상의 원리를 확실하게 깨달으면 이 바꿀 수 있는 거구나. 습관 바꾸고 내가 생각하는 인식을 바꾸면 되는 거구나. 모든 병의 원인은 인식이 잘못되었다. 집 멸도하잖아요. 고통의 원인은 집이잖아요. 집은 뭐냐? 집착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다음 집하면 막연하잖아요. 가래 집착은 뭐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무상의 원리와 전혀 반대죠. 무상의 원리와 전혀 반대. 왜? 그 생각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집착 딱 놓는 순간 변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탈열반하는 거예요. 화합하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면은 쉬운 길 있는데도 늘 싸운다. 늘 불행하게 우리가 살고 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처럼. 자, 아무튼 오늘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끝내고 우리는 이제 수행자 겸 또 상담가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우리도 부처님처럼 대의사가 되자. 그 다음에 대상담가가 되자는 주제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불합시다. 감사합니다.